모두 일어나셔서 일장 찬송을 부르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살아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수요 기도회에 저희를 불러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힘이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기에 이 자리에 있는 줄 아오니 하나님의 부르심에 감사하며 주신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분주한 마음을 붙잡아 주셔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12장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12장입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까지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38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함께 읽겠습니다.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느니라.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힘입어 살아갑니다. 이 사랑은 그냥 사랑한다라고 말로 끝나지 않고 목숨을 버리신 사랑으로 진짜 증명이 되었습니다. 사랑을 증명하는 것은 참 힘든 일입니다. 연인들이 싸우는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날 정말 사랑하는 게 맞냐? 날 사랑한다면 이렇게 할 수 있냐?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지요. 당신이 날 사랑하면 그 사랑을 보여달라고 요청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목숨을 버리신 것으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진짜 사랑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를 위해서 목숨을 버렸으니까 대가를 지불해라고 말씀하신 적은 한 번도 없으셨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리시면서까지 사랑하신 이 예수님의 사랑에, 하나님의 사랑에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할까요? 또 다른 질문으로 얘기해 보면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할까요? 본문 말씀의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 전에 25절에서 37절까지 말씀을 보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선한 사마리아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것은 이웃사랑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 앞에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가 나온 것이 이 둘 사이에는 전혀 연관이 없는 것으로 볼 수도 있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이 두 이야기가 나란히 기록된 것은 큰 의미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에서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찾아와 이렇게 시험했죠. 선생님, 율법 중에 가장 큰 게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니 라고 말씀하셨고 둘째 계명도 얘기하시는데 이게 첫째, 둘째가 아니고 둘째도 똑같은데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두 가지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누가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와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를 연속으로 기록해 놓으면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마르다와 마리아처럼 하라라는 교훈을 주고 싶어서 이런 의도로 기록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본문 말씀의 주인공은 얼핏 보면 마리아인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도 마리아에게 집중을 하고 마리아가 더 좋은 것을 선택했으니까 마르다 너도 더 좋은 것을 선택해라 라는 이야기로 우리는 그동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실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마리아가 아닌 마르다입니다. 38절 말씀을 보면 마르다가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마르다가 영접했기 때문에 마리아도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던 겁니다. 누가는 마르다를 먼저 언급했고 39절에서 마르다에게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다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모든 기록이 마르다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마르다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을을 지나가시는 것을 마르다가 보고 예수님을 집으로 모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마을을 지나가시는 것을 아마도 알지 못했던 걸로 보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마을에 들어오셔서야 예수님이 우리 마을에 오셨구나라고 마르다가 알게 되었던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집으로 모시고 나서 급하게 대접할 것들을 준비를 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할 무언가를 준비할 시간이 부족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예수님 앞, 성경에는 발치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예수님 가까이에 있었습니다. 마리아는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즘 말로 하면 아무 준비도 안 된 상태, 그러니까 쌩얼 같은 모습으로도 예수님 가까이에 나아갔던 겁니다. 이것저것 준비하느라고 분주했던 마르다와는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접할 것이 준비도 안 돼 있는데, 예수님께 드릴 것이 준비도 안 돼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을 일단 내려놓고 마리아는 그냥 예수님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마리아는 다른 어떤 것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마리아에게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었습니다. 마르다는 마리아보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적어서 예수님의 마음을 덜 알아서
이렇게 예수님 앞에 있지 않고 음식장만을 했던 것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마르다의 사랑은 마리아 못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분주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예수님 기쁘게 해드릴까? 어떻게 하면 우리 예수님 맛있는 거 대접할 수 있을까? 어떤 식탁보를 깔아야 될까? 어떤 음료를 준비할까? 어떤 선물을 예수님께 드려야 될까?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참 많은 것들을 준비하느라고 바빴습니다. 내가 그 사람을 정말 좋아하는지, 내가 이 사람을 정말 사랑하는지 드러나는 게 있습니다. 바로 준비입니다. 안타깝지만 마음으로만 사랑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는 육체라는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 육체가 가는 만큼 마음도 따라갑니다. 100%는 아니지만 우리가 몸은 이쪽에 있으면서 마음은 저쪽에 있다라고 얘기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만날 때는 일찍 일어납니다. 그리고 일찍 준비합니다. 멋진 옷을 선택하고 또 우리 여성분들은 화장도 하고요. 남자들도 멋진 향수를 뿌립니다. 어떻게든 그 사람에게 나의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서 몸가짐도 선물도 시간도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마음이 조금 줄어들면 그 시간도 줄어듭니다. 그동안 준비했던 것들을 이만큼 준비했던 것들을 요만큼 준비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너 정말 나 사랑하는 거 맞아? 너 정말 나에 대한 마음이 있는 거 맞아? 라고 다투게 되죠. 마르다의 마음이 그랬던 것 같습니다. 내가 예수님 사랑하니까 많은 걸 준비해야지 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마르다가 혼자 일하는 게 억울해서 40절 말씀처럼 이야기했을까요? 나 혼자서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게 너무 억울하다. 내 동생 마리아는 예수님 지금 발 앞에서 가만히 말씀만 듣고 있는데, 이런 의도였다고 생각하고 4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0절 말씀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여기서부터 읽어볼까요? 시작.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의도를 그렇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읽으니까 어떠신가요? 정말 마르다가 지금 좀 화가 나 있는 것으로 느껴지시나요? 마르다가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지를 모른다면 지금 마르다가 마리아가 일하지 않는 것 때문에 화가 나서 40절과 같이 이야기했다라고 오해할 수 있습니다. 마르다가 이런 의도로 이렇게 이야기한 게 아닙니다. 사랑하는 오빠 나사로를 살려주셨고 사랑하는 동생 마리아가 7 귀신 들려 고통받을 때 구해주신 예수님이 마르다는 너무나도 감사했고 사랑스러웠을 겁니다. 요한복음 11장 5절에는요, 예수님께서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남매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따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요한복음 11장 5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지금도 잠깐 이 말씀 띄워주시겠습니까? 지금도 사람의 이름을 기입할 때 순서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순서 때문에 마음의 상처를 받는 분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 주보나 여러 가지 명단에 어떻게 기입을 하죠? 가나다 순으로 기입을 합니다. 그렇죠? 가로에 놓고 가나다 순 써놓죠. 어떤 사람의 이름이 먼저 오는가가 사실 중요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1장 5절 말씀에 보면 누가 먼저 나옵니까? 마르다가 먼저 나옵니다. 그리고 마리아 이름은 나와 있지도 않습니다. 나사로가 꼴찌로 나와 있습니다. 물론 이걸 보면서 마르다 1등, 이름이 안 나오는 동생이 2등, 그리고 나사로가 3등이라고 우리가 딱 정해놓을 수는 없지만 그만큼 마르다가 중요하게 기록이 돼 있는 겁니다. 여성들이 억압받고 무시받던 시절에 성경에서 마르다의 이름이 굉장히 많이 기록이 돼 있는 것을 우린 집중해 봐야 됩니다. 마르다는 억울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함께 섬기자는 마음으로 이런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마르다의 마음에는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잘 섬길 수 있을까? 귀한 분이 오셨는데,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는 예수님이 오셨는데 내 동생 마리아가 힘을 합쳐서 예수님을 섬겼으면 좋겠다. 더 맛있는 음식, 더 멋진 음식,
더 좋은 음료를 예수님께 드렸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40절 말씀과 같이 이야기했던 겁니다. 자, 그러나 예수님이 원하셨던 것은 맛있는 음식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최고급 음료였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지금 마르다와 함께하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르다를 다그치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르다의 마음을 잘 아셨기 때문에 마르다를 위로하시면서 마르다에게 너 너무 분주하구나, 나와 함께 하자라고 초청을 하셨습니다. 41절 말씀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마르다의 이름을 2번이나 연속해서 부릅니다. 한 번도 아니고 2번이나 부릅니다. 구약부터 신약까지 전체 성경에서 이름이 연속해서 2번 나오는 사람은 딱 7명밖에 없습니다. 아브라함, 야곱, 모세, 사무엘, 그리고 마르다, 이후에 시모나 나오는 베드로, 그리고 사울, 이렇게 7명이 나오는데요. 여성으로서는 마르다가 유일합니다. 예수님께서 식사를 준비하는 애정 어린 마르다의 마음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사랑을 듬뿍 담아 마르다를 부르셨습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나를 위해서 많은 일을 하느라고 염려도 많고 근심도 많구나. 그런데 나는 한 가지면 족하다. 네가 나와 함께 있는 것, 지금 네가 나와 함께 이야기하는 것, 나는 이것을 원하니까 마리아와 같이, 마리아처럼 지금 이 자리에 같이 오지 않을래? 라는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주신 거지, 마리아가 낫고 네가 하는 헌신은 낫다라고, 이게 나은 거고 너는 낮은 거야 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마리아가 좋은 것을 선택했으니까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걸 보면은요, 마치 이렇게 마르다가 준비하는 모든 것들이 소용없는 것으로 오해가 됩니다. 앞뒤 문맥을 보지 않고 예수님께서 마르다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모른다면 이 딱 한 문장만 보고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오랜 시간 동안 믿음의 여정을 해오셨다면, 그리고 말씀을 오랫동안 읽어오셨다면,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을 아는 우리라면 이 말씀을 결코 오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리아를 사랑하고 마르다를 덜 사랑하고, 예수님은 마리아를 더 인정하고 마르다를 덜 인정했기 때문에 너 마리아처럼 해야지, 너는 왜 중요한 게 뭔지 모르고 헛짓을 하고 있니? 왜 시간을 허비하고 있니? 다그치지 않으셨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반복적으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저는 20대 초반까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마르다처럼 하는 것도 물론 교회에서 필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건 마리아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마르다를 사랑하시고 그 마르다를 사랑의 자리로 초청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에 우리는 집중을 해야 됩니다. 마르다야, 너도 지금 나와 함께하자. 나를 위해 준비하는 게 참 많다는 거 알고 있단다.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네가 이런저런 것들을 준비하고 있구나. 그런데 괜찮단다. 나는 그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아. 정말 중요한 것은 바로 너야. 마르다, 네가 중요해. 그러니까 나와 함께하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된 헌신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참된 섬김이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할까요? 마르다가 분주하게 준비했던 것들을 폄하해서는 안 됩니다. 마르다의 섬김도 너무나도 귀하고 복된 것들입니다. 예수님이 이걸 폄하하신 적이 한 번도 없으십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큰 섬김입니다. 지금 당장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나에게 주어진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이것이 정말 귀한 섬김임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마리아처럼 지금 당장 나와 함께하자고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지금 마음속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아니요, 지금은 좀 그렇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닌 것 같아요. 내 아들, 딸 먼저 대학 보내고 나서 하나님 앞에 나오겠습니다. 시집장가 얘네들 먼저 보내고 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직장일, 하는 사업, 이거 지금 시작 단계인데
어느 정도 안정적인 궤도에 올려놓고 그리고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께 드릴 헌금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돈 좀 벌고 하나님께 드릴 것들을 만들어 놓고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께 그럴듯하게 보여드릴 모습이 아니에요. 지금 내가 무너져 있습니다. 내가 찢겨 있습니다. 내가 상해 있습니다. 내 자신을 좀 추스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정말 그런 것일까요? 정말 그럴듯한 것을 준비해서 나오는 것을 하나님께서 바라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삶의 분주함을 내려놓고 지금 당장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연약함이 있다면 연약한 모습 그대로 가지고 나오기를 바라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수백억 재력을 가지고 두둑한 헌금 봉투를 가지고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물질도 건강도 다 갖추고 대중의 사랑을 받는 멋진 사람들이 돼서 하나님의 나도 인정받고 하나님도 인정받는 그런 멋진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연말이 되면 많은 연예인들이 나와서 상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제 연말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9, 10, 11, 12 4개월 후면 우리는 2023년을 맞이합니다. 정말 세월이 너무 빠르지 않습니까? 나도 저 연예인처럼 언젠가 저 자리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려야지. 그 자리에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내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을 우린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십니다. 모두가 비웃고 모두가 내 약점을 파고들고 내 연약함을 비아냥거리고 있을 때 그 연약함을 그냥 가지고 나오라는 겁니다. 모두가 손가락질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우리 주님은 그 손가락질 받으면서 나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있구나. 네가 분주하고 근심이 많구나. 나는 한 가지면 족하단다. 나와 함께하자. 지금 내 옆자리에 앉아라. 지금 내 옆에서 함께하자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직장이 어디인지 상관이 없습니다. 내 모습이 어떤 모습이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족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가 승리교회에 오고 나서 처음에는 참 몸도 마음도 분주했습니다. 김중곤 목사가 승리교회에 와서 좋아졌다는 얘기를 듣고 싶었습니다. 김중곤 목사가 와서 그래도 잘하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도 많고 밤에 잠도 잘 오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늘 분주했습니다. 눈에 실핏줄도 터지고 불면증도 생기고 참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제가 기존에 알고 있던 찬양이 들려오는데 새로운 평안과 또 안심과 안정을 주셨습니다. 위로를 주셨습니다. 그 찬양이 이 찬양입니다.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아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일. 이 찬양 다 아시죠? 그리고 우리가 더 이 주님과 함께 하시는 것이 물론 중요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1순위지만 오늘 마르다와 마리아의 모습에서 주목해야 될 것이 또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바로 마르다와 마리아 둘의 관계입니다. 예수님을 모신 기쁨의 자리, 잔치의 자리, 이 자리에 마르다와 마리아의 미묘한 관계에 어그러짐이 있었습니다. 마르다는 이렇게 섬기고 마리아는 이렇게 섬기는 가운데 여러 자신에게 주어진 달란트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데 미묘한 관계에 어그러짐이 있었던 겁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친밀함을 말씀함과 동시에 우리 안에의 친밀함, 우리도 서로 함께 해야 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는 일이 달랐던 이 둘은 자리가 달랐습니다. 마리아와 마리아는 자리가 달랐기 때문에 마음이 둘로 나눠지고 말았습니다. 갈등이 생기고 또 관계에 어그러짐이 생겼습니다. 깨어질 수도 있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사랑하는 마르다와 마리아의 마음이 하나가 되길 바라셨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마르다를 초청하신 것에는 예수님과 함께 하시는 것과 동시에
마리아와도 함께 하시기를 원하는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 마르다, 마리아. 예수님, 나, 그리고 우리 공동체가 함께 한자리에 있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이 자리에서 마르다와 마리아와 함께 하기를 원한다라고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누림과 동시에 개인과 개인 간의 친밀함, 공동체의 친밀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린다면 자연스럽게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 안에서 모든 구성원들과 모든 성도들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있는 공동체 안에서 지금 친밀함을 누리고 계십니까? 잠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있는 장소마다 친밀함이 있습니까? 아니면 나눠짐이 있습니까? 안타깝게도 그 가운데 마음의 나눠짐이 있다면, 다툼이 있다면, 관계에 어그러짐이 있다면 아직 하나님과도 온전한 친밀함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정말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한다면, 내가 정말 예수님 안에 있다면,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있고 나에게 당장 나오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예수님 앞에 나왔다면, 내가 있는 모든 장소에서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 이 친밀함도 누릴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마음 가운데 인내와 또 양보와 사랑을 가지고 공동체 생활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승리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또 우리 안에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친밀한 교제를 나누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있는 모든 곳이, 그곳이 가정이 되었든 또 직장이 되었든, 여러분이 운영하는 사업장이 되었든, 내가 또 동네에서 친구를 만나는 작은 모임이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있는 모든 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친밀함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누림과 동시에 우리 안에서도 친밀한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시는 것을 결코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 사랑의 교제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할 것입니다.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기 참 어려워지는 이 시기에 마르다의 헌신으로, 마리아의 친밀함으로 우리 함께 믿음의 사람으로 굳건히 살아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수요일 오전의 시간 저희를 불러주시고 마르다의 헌신과 또 마리아의 친밀함을 함께 나누게 하신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 주시는 친밀함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가 있는 모든 공동체가 이 사랑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희가 합심 기도를 했었어야 되죠. 죄송합니다. 지금이라도 할까요? 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나도 내가 섬기는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해달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나와 당장 함께하는 건데 내가 여러 가지 것들을 준비하느라고 분주한 것들이 있다면 잠깐 이 분주함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당장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달라고 여러분 스스로의 마음을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를 부르시니 초청에 응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옵소서. 하나님 안에서 살게 하시고 은혜와 소망으로 붙잡아 주실 것을 믿고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광고 말씀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위로하심이 이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 예수님의 초청 가운데 있는 모습 그대로 당장 달려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승리교회 성도님들 머리 위에,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자녀들 앞날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